예, 이렇게 어버이날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한 줄로 딱 서니까 요 강대상에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좀 숫자가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속으로. 예,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말이 무언가 기뻐할 만한 일,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일을 전하는 소식, 세상이 변한다는 소식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가 아마 23일인가 24일 남았는데요.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등록한 후보는 이재명 씨와 보니까 이준석 씨 두 분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들이 등록했다는 이 소식 자체가 원래 이 시대의 사람들로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들의 시대의 언어로 하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별로 여러분 어감이 별로 기쁘지 않죠, 그죠? 표정들이 다들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표정인데 정치적인 소식이거나 아주 정치적으로 중대한 발표를 하는 그 사건, 그 뉴스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이렇게 발표할 때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들을 때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안전하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앙겔리온은 다양하게 그 당시에 쓰여지는 맥락들이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그 당시에 황제들이 그 대를 이을 황태자가 태어나면 이게 바로 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기뻐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큰 빅뉴스임이 틀림이 없는 그런 소식들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것을 말할 때에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너무나 큰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쫓아가면서 읽다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은 그냥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너무나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소식 앞에서 결단을 해야만 해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말 것인지.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것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만 하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 되겠지요. 무서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질문, 마가가 그 당시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쭉 사역을 8장까지 하시고 난 뒤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엘리야와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이런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방식으로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다 제하고 난 뒤에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분명 마가는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8장까지 마가복음에 오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을 보면서 야, 이 기적을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분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8장까지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는데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그분은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십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도망을 가고요. 또 귀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너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매 장에 다 나옵니다. 한번 마가복음 8장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구절들을 쭉 나열해 두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해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러분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더 허락해서 귀신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제사장에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에게만 보여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은 자기 몸에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철저하게 너는 누가 고쳤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견디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누군가의 병원에 가서 고치면 그 병은 엄청나게 소개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밑에 공능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공능의원을 좋아하는데 약을 이렇게 좀 2, 3일 써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분은 약을 약하게 쓰셔요. 그러니까 약을 강하게 쓰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분들은 갔다 오고 난 뒤에 목사님 잘 안 나아요. 그런데 3일만 되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장 1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1장에도 귀신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귀신들은 그 말들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다. 왜 이러실까요? 왜? 뿐만 아니죠.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는 마가복음 5장 4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역사 이래로 없기 때문에 이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구절 안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했지만 다 나가서 다 선포했겠죠. 그죠? 이 딸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만 이 딸이 살아났다. 아니 죽은 자, 장례를 치르던 자가 일어났는데요. 이걸 누가 이 소문을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하실까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이라는 것 증명하려면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질병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죠. 그죠? 또 여러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없도록 세상에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벗어나고 그러면 우리 다 간증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다드림교회 갔더니만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막 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첫 휴가가 나와서 제주도에 휴가 같이 갔는데 가니까 빈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개쯤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먹은 대로 누구 조엘 오스틴처럼 마음에 먹은 대로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집을 갖게 될 날이 언제쯤 될 거예요? 10개네, 10개.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아주 많이 행한 동네예요.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자신의 동네 가버나움과 벳세다 여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였는데 더 이상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주 몇몇 사람에게만 권능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니네들이 내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베풀었는데도 나를 안 믿어? 거기서 막 더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 일을 증명해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분노합니까? 예수님도 니네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더 큰 능력을 행하면서 그 동네에서 기적을 막 다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을 갈지언정 거기서 전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더라. 왜 예수님은 그 들은 사람들이 전혀 순종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이런 건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8장에도 그런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보실까요?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쳤는데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도 똑같은 말씀. 그 사람에게 고쳐주셨지만 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좀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기적들, 죽었던 12살 딸이 살아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시력을 회복하고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숨기려고 할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혹시 여러분 그냥 지금 눈앞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단번에 이루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바로 이분이 능력자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귀신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을 행하여서 그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동네에서 쫓겨날지언정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전혀 입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권위를 확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립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는 것은 맞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 사람들이 때리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내가 갑자기 때리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순발력과 또 아니면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호해가지고 나는 매 한 대도 맞지 않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사람이 때리면 다 얻어맞고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그 욕을 다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또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기적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 내 자신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이 낫고 사업이 흥하고 공부 못하던 애가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공부를 잘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대박나고 그런 것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간증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려고 해요. 어느 불신자인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다가 나 하늘 여기에 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그 과학자 하나 설득하기 위해서 하늘에 그냥 플랜카드를 딱 걸어놓으면 과학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플랜카드를 안 거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기쁜 소식은 그런 기적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관계를 통하여 오신다는 거죠.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을, 그분의 책을 마가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왜 자기를 숨겼는가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요, 이 책이 가장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다 요약을 하였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어떤 갈등의 종지부를 찍거나 논쟁에서 승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치유나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 그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피상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으려면
관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은 피상적으로 관계 맺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 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삶에 아무런 관계 맺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복음이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적이 없어도, 사건이 없어도 나를 만나서 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그걸 묻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숨기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가 가졌는데, 그것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택하고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하듯이 실제 삶 속에서 그분과 신실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강력한 힘을 통하여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나타나는 신뢰 관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쁨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신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리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그로 인한 감격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죽어? 그를 죽을 시간이 끄들랑 능력을 나타내서 세상이나 좀 바꾸시지, 오히려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마가는 오늘 읽은 본문의 3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데, 이에 자기의 일 27절부터 29절에 그분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 일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앞에 8장까지. 그런데 이 8장에서 처음으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려놓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 다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은 지금까지 베푼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비난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그 모든 고난의 짐을 지고 죽임까지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꾸짖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베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하시는 방법도 인정해야겠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매를 맞고 비난을 듣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요, 고난 없이, 배반 없이, 비난 없이, 고통 없이 부활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지요.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이 복음의 세상을 변화시킨 기쁜 복음의 소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공개 처형의 장소였다는 것, 영광의 승리가 아니라 처절한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매를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때에 무엇을 통하여 거부하는가 보면 그분이 일하시는 이런 방식이 우리는 싫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열매는 한 방에, 그죠? 그게 훨씬 하나님답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으셔요.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언제 거둘 모르는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톡방에서 그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보면 하나님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좀 한 방 터뜨려 줘요. 그런 기도를 진짜 저는 이렇게 기도함을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한 방 터뜨려 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방이 왜 안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애잔하기 짝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를 두고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는 모든 자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마저 수용할 때에 우리가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언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주이십니다까지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면 기준이 막 달라지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 기준이 다 흔들리고 그런 것은 믿음이 신실한 관계가 아니지요. 신뢰는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학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걸어간 삶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고백과 자신의 관계, 신뢰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자칫 사람의 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새로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볼 때 그 믿음의 신실한 신뢰 관계를 통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손해가 나기도 하고 아픔도 찾아오고 정말 애꿎은 그런 비난을 들을 때에도 돌아서서 나올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 실제 매일매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 유일한 소망이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내 속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세상으로 내가 가진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조차도 그 수많은 능력을 실제 가지고 계신 그분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 가서 손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쳤으면 우리 시대는 질병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손잡아주고 한 사람 일으키고, 우리에게 아픈 사람 도와줄 돈이 없어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겠다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가진 연민이고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연민의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나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다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진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능력을 행하여 그걸 고칠 힘은 없어도 연민을 가지고 다가가는,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만 가져도요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능력이 없어도 사람에 대하여 가진 이 연민의 마음은 변화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승인 베드로로부터 전해드린 제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가가 사도행전의 1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라고 한다면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의 삼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요, 이 일가 친척들은 교회의 어려움,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이 마가의 고향이 아마 구브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마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아주 국제 무역에 아주 능통한 자고 이 헬라어나 라틴어에 아주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 자신이 꽤나 부유한 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바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신실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함께 공동체의 짐을 지고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마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에 35절, 36절, 3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 세 번씩이나 각 구절에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세 구절 안에 무려 네 번이나 목숨을 걸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목숨 걸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이 마가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정말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목숨을 왜 걸어야 할까요? 이제 다음 주면 안수 집사 권사를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선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선거할 때 좋은 교회다. 장로님을 뽑는다고 뽑는다고 장로님이 되면 뭐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 매간 매직도 없고 기탁금도 없고 그냥 장로님 뽑히면 뽑히는 거고 안수 집사를 할 때 뭐 권사를 할 때 돈을 한 번도 여러분 내본 적이 없으시죠, 그죠? 금권 선거가 없는 교회구나. 참 괜찮지 않아요?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관권 선거, 목사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번엔 누구를 찍어주자. 그래서 톡방에 쫙 돌고 이번에는 김모 권사님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니면 장로님들이 이번에 누구를 시킵시다.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또 선거 과정이 깨끗하다고 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할까요?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깨끗하고 투명할까요? 저는 한 번도 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선거 과정이 깨끗합니다. 선거위원회 관리위원회에서 실수로 말미암아 선거가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숙한 집사님들이 잘 대처를 하여서 그 선거를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부정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일들 또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직분을 얻고 난 뒤에 수치와 또 고통들을 겪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수치를 받아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 것을 내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봐야 하고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않지만 이런 자기의 것을 자기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에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장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말일 것이에요. 어떻게 그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이 일로 매일매일 자기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웃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목숨 거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요. 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섬김, 그것이 바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를 잃어야지만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기에 다음 주에 선거 임명부에 들어가는 명단들이 곳곳에 교회 붙어 있는데 사진으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쭉 여러분 선거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또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기도할 일들은 뭔가 하면 내가 뭐 되겠어가 아니라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필요로 하시는지. 또 선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찍어? 아니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좀 알려고 애를 쓰시든지 꼭 선거할 때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는 분만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늘 자기의 관점에서만 다 접근을 해요. 저라고 해서 여기에 사진 올라간 분들 다 잘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예, 저도 배신하고요. 그건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에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상처가 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장로님 뽑는데 돈 내라고 한다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 뽑는데 돈 내라고 한다면 한 번 위임 목사가 되면 70세까지 절대 쫓겨날 일이 없는 이 목사는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합니까? 예? 제가 제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저 20년 보장 아닙니까? 20년 보장. 예?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저렇게 사진이 이렇게 뜨고 하면 카톡이 오면 집에 가서 한번 기도도 하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누가 필요할까? 여러분 보시면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고 마음이 가면 톡이라도 보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요? 내 인생에 별로 가치도 없는데 명예직이나 하나 얻어볼까? 아니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직분을 기대하고 또 취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원래 이 직분자들의 선거를 하면서 조롱당하는 교회가 부끄러워서 교회 일을 맡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앞에 서기 부끄러워하는 이 교회를 껴안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스캔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는 이 시대적 부름 앞에, 영원한 진리의 부름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